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 믿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믿는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육에 속하고 속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는다. 오늘도 영적인 우리 세계를 역사적으로 좀 보며 오늘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면서 정말 우리는 육체가 영이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 이해됩니까?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그 행복 순위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은 첫째 먹는 행복이에요. 두 번째 이제 먹고 나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게 있죠. 모든 명품이 보이든가 또 명국이 보이든가. 명국은 뭐예요? 유명한 나라들. 또 널리 좀 넓게 나가고 싶은 그런 보는 것들. 그래서 여행이 끊이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함께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길도 혼자 가면 그 길은 고통스러워요. 함께 하는 세 가지로 제가 정의할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는 첫째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강건한 것이라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을 주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떡으로는 못 산다.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지금도 많은 범죄자들이 뭐예요? 떡 쫓아가다가 자기들이 평생을 옥살이해야 되잖아요. 종신형 살잖아요. 네. 지금 뭐 종신형 떨어지는 사람들 참 유득히 많이 나오죠, 요새? 네.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음으로 자유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근데 영적인 것을 말해놓고 맨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뭐라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퓨니마로 마음이다. 이게 마음. 성경에 마음이란 그 글자 단어가 엄청 많잖아요.
오늘도 마음을 치유받고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뭘 보냐, 말씀 안에서 현 시대를 보며 멸망하는 자들, 현 시대. 멸망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지금도 그 현세에 나온 마약, 보이스피싱이죠. 이 23살밖에 안 먹은 주범이에요, 이 범인이. 근데 뭘 봤어요? 강남에 부유한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강남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자녀들한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 시선이 가 있어요. 관심도가 제일 커. 그래서 그들은 또 한 가지로 보면 부유하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 짜는 게 뭐냐? 마약을 먹여서 당신 아들 마약 먹었다, 신고할 테니까 돈 내놔라.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을 요구했고 뭐 몇천만 원 요구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그 1억을 요구한 그 사람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된 동기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지금도 필라델피아 그 좀비의 거리 한번 유튜브 쳐보세요. 3km의 그 긴 거리를, 그러니까 약 10리에서 1km가 모자라죠. 거기에 어린 사람들, 또 뭐 가정주부, 뭐 많은 사람들이 약 먹고 완전히 좀비가 돼서, 어떤 사람은 또 머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 네. 이 실질적으로 한 번씩 봐야 돼요. 현 사회를 봐야 영적 세계가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 좀비의 거리가,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하면 좀비랜드라 그래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쓸게요.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 무자비하고 무정한 시대. 무자비한 시대. 이게 뭐예요? 살인이죠. 살인인데 어떻게 살인해요? 처참하게 살인하죠. 토막살인하죠. 사귀던 뭐 또 그 데이트 폭력도 하고 막 이별 통보했더니 죽여버리고, 또 정유정 23세 여성은 보면은 살인해 보고 싶었다. 근데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면 정신병자로, 사이코패스로 정신병자로 지금 진단이 내려지는 그런 관계인데, 정신세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럼 정신세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살인에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그걸 찾고 방법을 찾고, 그래서 살인해 보고 싶다. 저는 먹고 싶다. 탕수육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탕수육 먹으러 가겠죠. 자꾸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느냐가 문제고, 우리 인생이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이 목사님 말씀에는 생각만 잘해도 응답받는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 제가 요즘에 좀 건강이 좀 많이 나약해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면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몸이 안 따라가니까.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다치기도 잘 다쳐요. 마음대로 되면 괜찮은데, 근데 이게 나한테 안 맞는 일이라는 건 내가 알아. 근데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은 내 영이 비폐해지더라. 병들어 버려요. 나약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만남에 모든 이 얽히고 설킨 많은 상처들이 다시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넘어서 1장 31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한. 지금 이제는 어디 가서도 우리가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잖아요. 화장실 갔다 그냥 피살당하고 묻지 마, 살인하고, 또 정신병자도 많아서 지금은 미국에는 그냥 갖다 그냥 쏴버리고 더 심해지잖아요. 더 그냥 난폭해지고. 이 말을 왜 하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면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 참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모든 악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 속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한탕주의. 이 한탕주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자리 한탕주의가 뭐예요? 험다, 강도, 살인이죠. 그래서 강간하고 나면 탈취하는 도적과 모든 거 지금 아주 그 고단위의 머리를 쓰는 사람들을 엄청 속여요. 어저께도 제가 가스라이팅 하는 그것을 보는데, 사찰에서 그 중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한 여자의 가정을 완전히 몰락시켜버리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한 50대 초반에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한 여자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9억을 갈취해버리는. 사기는 치려면 그렇게 쳐와요. 배우려면, 한탕주의 하려면. 그죠? 근데 결국은 자기 죽는 거예요, 한탕주의. 이게 지금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 여기서 범죄. 이게 인간만이래. 인간만. 다른 생명 가진 생명이 이 짓거리 안 한다고요. 그죠? 인간만 있다고 짓을 해. 범죄하고 가졌어도. 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특성을 가졌냐, 비유에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뺏는, 그것을 예수님 비유했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현 시대를 보면서 이게 멸망이라고 했네. 현 시대. 거꾸로 썼네. 웃겼다. 왜 그렇게 썼지? 나도 모르겠네. 보니까 보이네. 둘 다 동그라미 써놨어요, 제가?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존재하는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 자, 그 영적 세계를 어떻게 보아지느냐?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맨 먼저 영적 세계가 안 보이죠, 우리? 그런데 먼저 영적 세계는 제일 처음에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에서 망상, 추상, 공상, 상상, 허상,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 생각하는 게 어디 담아요? 마음에 담아요.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반복하죠. 네? 생각한 걸 마음에 담고 반복하다 보면 각인돼요. 이 각인이 돼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영혼에 새겨지죠. 영혼으로 가요. 이 생각, 마음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영혼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에 들어가면 요지부동이 안 흔들려요. 안 움직여요. 이게 뭐가 되냐?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되고 이념되면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죽이고 그 참혹하고 비참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합리화시켜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그냥 내 만족한 거, 내 기쁜 거, 내 즐거운 거, 내 행복한 거, 이것만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명사로 카르티아라고 하는데, 마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유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 생명의 자리로 마음, 즉 감정, 열정의 자리를 말해야죠. 이 마음이 또 용기나 비겁, 기쁨이나 슬픔, 사랑이나 미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마음이에요. 또 이 마음에는 생각이나 상상의 자리예요.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의지와 결심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의지와 결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내가 이 속에서 의지, 결심이 나오죠. 끝났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빨리 생각해야 되냐면 빛과 어둠의 존재를 빨리 생각해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과 어둠의 자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받기 전에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둠이죠. 세상 영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빛과 어둠인 분명히 흑암과, 세상은 흑암과 빛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 그치지 않는,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볼 때에 선악간에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이 흑암과 생명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유가 뭐예요? 말씀 안에서 보면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다고 그러죠.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 뜻을 멸시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내 인생에 살다가도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서 하나님 기준점을 보고
문제가 왜 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서서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 빛과 어둠 속에서 권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사슬에 매여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그랬죠. 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부패예요. 마음이 부패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마음의 부패가 왜 일어나요? 이익을 찾느라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에 치우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은사 빙자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 그리고 TV에서 보니까 손만 붙잡고 이렇게 기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신대. 말만 열었다면 하나님이 너를 뭐 어쩐다고. 은사자들의 입에는요, 하나님의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열어. 목사들보다 더 잘 열어.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빙자하지 말라 해요. 함부로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불러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건 교만한 하나님 관계가 없으면서 자기가 합리화시키고 또 자신의 그 나약함을 옷자락 하나로 가리려고 그러는. 그래서 저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옷을 갖다가 사람들이 네 깃으로 나눠서 갔죠. 그리고 예수님 옷 가졌다고 하려고. 우리는 더욱 경건한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찌고 든든하고 강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계속 마음이 부패하면 뭐만 따라가요? 이익을 따라가는데 이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결국 욕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익은 뭐예요? 육신의 만족. 영은 암만 우리가 가지려고 담으려도 못 담잖아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성삼위 하나님, 사탄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무엇을 알아요? 신접한 자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접한 자. 신접한 자는 다른 얘기를 하면 귀신 들어간 자를 얘기하잖아요. 또 무속인들 보고. 지금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제대로 되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산 증거를 가지고 믿는 자의 증거, 무속 또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과를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디 치우쳐요? 육신에 치우치잖아요. 육신에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영적 존재인 인간. 영적 존재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흙으로 생기를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안 받아. 아예 거부해요. 그래서 노마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다 끝나버렸잖아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렸더니 몇 가지 제약이 나와요. 시기, 분쟁, 질투 16가지 악이 쫙 따라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무자비한 자다. 넘어서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자비한 자니까 무자비한 자는 어떻게 당해요? 약자는 그냥 당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임 받아가지고 집안 망하고, 그 가스라이팅 당한 여자는 9억이나 그렇게 당했으니까 부모도 엉망되고 남편도 엉망되고, 예?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끌어다가 그렇게 다 한 사람이 망가지니까 온 자기 집안, 예? 가족이 전부 다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므로 살 길을 열렸고 사망 권세에 이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모르면서,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종교에 빠졌다는 거예요. 거짓에 빠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종교에. 종교의 특성은 뭐예요? 종교를 우리가 열심히 믿고 따라가면 뭐예요? 거기 한 단어가 있어요. 만사형통, 소원성취. 그냥 열심히 그냥 싹싹싹 빌면 소원이 성취되나? 그릇은 개떡 같은데 담을 것이 없는데 다 속는 거죠. 자, 아무리 똑똑해도 사로잡히면 노예 속국 포로됩니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그 보이는 것에 미혹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보면 그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하흐예요. 구약에 약 730회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바로 이 말은 뭐를 얘기하냐면 호흡, 바람, 숨결 등의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죽었다면 호흡이 끊어졌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불어넣은 생기가 이제 다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는 사람들 봤죠? 임종할 때 어떻게 죽죠? 숨을 이러고 죽는 게 아니죠. 그냥 생기가 나가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죽는 것이 아니고 본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최고로 말씀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불어오신 생기를,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생명,
영은 안 보인다 그랬어요. 공기 안 보이죠? 그러나 공기는 안 보이는데 공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기를 딱 채워놨어요. 여러분이 마실 공기를 교회 안에 채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마셔버리고 나면 죽어버리죠. 이걸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내 마실 공기 다 먹고 나면 가야 돼. 그죠?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할 성, 영영자. 이 왜 성령을 왜 이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전사님한테 이 페이퍼 다 보내놨어요. 메시지. 다 그냥 시간 되면 다 끊어놓으려고 간단하게 좀 저거하고 넘어가는데, 성경 구절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좀 짚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냐면 이 성령은 어떤 특기가 있냐? 하나님의 선, 의, 그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의로운 것, 또 여기에서 도덕적으로도 조금 더 비교가지 않는 선하고 의가 합쳐지면요, 똑같은 거의 같은 내용의 얘기인데 속이거나 거짓하거나 해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있을 때 그대로 거룩한 영으로 속이거나 거짓하거나 해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일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든지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좀 집에 들어가니까 정리도 안 되고, 그럼 제가 제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그것도 나예요, 나 사실은. 정리가 안 되고 뭐가 정해지지 않으면 좀 짜증이 나. 네. 그럼 짜증이 나면 내가 굉장히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다 해놓고, 또 오늘 또 속았구나, 또 실패했구나, 내가 나를 못 넘어서는구나, 가지고 얼마 된다고 조금 하루 좀 늦춰놓고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왜 내가 자꾸 나올까? 근데 어저께 참 머리가 너무 좀 아팠어요. 근데 머리가 한번 아프고 나면 좀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엄청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내가 넘어서야 할 일이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잠을 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또 나와서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정말 내가 영혼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성령은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 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시면 다 모두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분유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혹받는 사람들, 왜 미혹을 받느냐? 이게 미혹이라는 것에 무엇에 홀려서 정신 차리지 못한다. 이게 미혹은 뭐예요? 정신이 못 차려요. 자,
상황, 조직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정치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을 또 지배해서 그 사람을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여기에서 보면 뭘 생각해야 되면 미혹받지 않으려면 전통성이 있어야 돼. 이해 갑니까? 그래서 영적인 마음 상태가 진리 가운데 정통성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짜 목사들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막 1년 만에, 2년 만에. 그러나 나와서 헛소리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다. 성경은 다 갖다 팽개쳐 놓고. 응? 뭐라 그러지 성경은요? 응? 다른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지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성경을 바꿔놔요. 이게 꼴통 목사들의 깡패 목사들, 먹고 살기 위한 목사들이 하는 수작 부리는 거예요. 미혹당해서 그래요. 왜 미혹당할까요? 왜 누비똥 가짜가 나올까요? 진짜가 가치가 있으니까. 진짜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왜 이 예수님을 자꾸 빙자하고 하나님을 자꾸 파냐면 진짜니까. 그래서 자기 욕심 팔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잖아요. 우리는 근데 결국은 그건 멸망이에요. 결국 잘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단의 손에 이끌려가서 결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속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 중심이어야 되고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소속과 기관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은사 사람 따라가고 그냥 신모시듯 하고 그냥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이지 않아야 돼. 세상적이지. 이거 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사기쳐갖고 범죄해갖고 남의 돈 칼취해갖고 하는 짓거리가 뭐죠? 네? 마이크 들고 있기도 힘들다. 8절에 전부 다 어떤 여자는 기독자들을 사기쳐가지고요, 영성 이래 해가지고 돈 다 같이 해갖고 명품 사고 자기 사치하고 백화점 맨날 쇼핑하고 다 가짜죠. 여기에 세상적인 것, 자기가 우상되는 건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우선에 자기 우선. 이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고 저런 게 사탄의 일이구나. 저게 미혹시키는 일이구나 하는 걸 가야 돼요. 그래서 분별 뭘로 해요? 성경으로만 분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래서 지금 신천지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디다 꼽아놓는 지금 어디다가 집중시키는지 아세요? 요한 계시록에다 집중을 시켜요. 그리고 계시록만 갖고 난리를 쳐. 그리고 성경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미친놈, 나는 당장 저 미친놈. 어디서 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 성경은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천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런 구원 얻는다는 말 하나도 없구만. 엉뚱한 것 갖다 놓고 허려놓고 14만 4천이 탁 추려져 가지고 전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 세계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면서 착취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집화장 세워갖고 나 막 난리를 치고. 그냥 성경에서 빗나간 것이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분별 뭐예요? 이단을 분별해야 돼. 결론.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봅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성령은 자꾸 소욕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야 돼. 항상.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돼요. 영적인 것을 보고 깨달을 때 힘을 얻죠. 그래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는 자라고 그랬죠. 13절에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선, 의, 회방 찾는 거죠. 왜 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선하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지 않는 자라. 이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말을 하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기 위해서는 신령하다는 것은 세상 것에 접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버린 자를 말하죠. 그래서 뭐라 해요? 옳은 분별력. 자, 그 분별력은 뭐예요? 이걸로 보면 되죠. 선, 의, 회방 찾는 거.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우는 거죠. 치유되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하는 거면 다 죽이는 일이죠. 멸망시키는 일이죠. 망하게 하는 일이죠.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비폐하게 만들어버리죠. 이거 누구 지배예요? 흑암의 지배잖아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죠. 용서할 수 있죠. 배려할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제정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때 미친 정신이지. 엉뚱한 일 하죠. 오늘 제정신 가지고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제정신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깨닫고 자신이 주 안에서 자유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블랙